이제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선교를 가려면 이번 달 다음 달 끝이에요. 이번 달 다음 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끝입니다. 이제 조금 늦게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셔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도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팀워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전도와 같이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과제 중에 하나고 이 전도와 선교는 특별히 그 각 개인이 150%의 힘을 다해도 80%의 성과밖에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랑 선교는 결국 혼자 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워크, 같은 팀이 하나된 마음을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100의 힘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친구들을 잘 만나서 팀을 잘 만나서 그 사역을 행하면 150%의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일하는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팀워크를 이뤄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들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영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바나바는 목양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바울은 교육의 역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어느 한 곳에 이 교회들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혼자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꼭 필요한 거죠. 이 팀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국에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그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지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리가 팀워크이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더라.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뜻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바나바는 목양과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케어해주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잘 케어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모이게 되는 교회로 모이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인 곳에 이 바나바의 소망대로 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모인 곳에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됐는데 그때 이 바나바가 컨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돕자 이 사람들의 사역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처음에 이 사울을 데리고 갈 때, 바울을 데리고 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나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증명하러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의 증인이 되어 준 거죠.
바나바가 이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보증인이 되어준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목양을 할 수 있지만 말씀에 약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또한 말씀에 강한 사람이었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가려주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가려주고 강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교회가 균형감 있게 잘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두려움이 같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부인했더니 복음에 대한 열정과 두려움이 같이 있었지만, 이 위로하는 자 바나바를 만나니까 이 사람도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사역은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 이 사역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데서 출발합니다. 부족한 데서 출발하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안아주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부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약한 부분은 가려지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부분만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던, 어떤 사역의 가운데 있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준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80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으니까 그 무리를 가르치고, 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인된 삶을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계획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서로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출발하는 순간 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선택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해주는 그런 헌신과 봉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것만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작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작은 공연들, 복음의 메시지들,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한 명, 두 명, 그리고 20명, 30명,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린 일로 시작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은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헌신한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 우리는 팀워크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지내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팀워크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팀워크,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팀워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해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더 큰 믿음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내일과 남일이 뚜렷하잖아요, 그죠? 내일과 남일이 뚜렷하고 세상도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네 일이지 뭐. 그리고 또한 이건 난데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개인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인화보다는 함께 있는 세상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화라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작년 맞나?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카카오 불났을 때 기억이 나나요? 카카오 불났을 때.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안 돼가지고 다 먹통돼가지고 전부 다 메시지 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 어, 복구가 늦게 됐는데 복구가 늦게 됐던 이유가 있었대요. 직원들에게 이제 화재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라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 받았거든요. 어, 세상에 어떤 연결망이 끊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시간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딱 들리는 순간 아, 이게 정말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동체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교회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그 얘기 듣고 마음속에 뜨억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동시에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단 먼저, 내게 먼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곧 나도 곤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남을 위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대상들만 복을 얻었을까요? 복음을 얻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복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와 사역하는 동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목양할 수 있을 만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씩 자기도 지식적으로 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보면 파당이 나눠진데 그 많은 대목이 되는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나바가 거론될 정도로 바나바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사람들과 또 자신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커져 나가는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혼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입니다. 혼자서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바라보는 자로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 그 팀워크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안아주고 복음 위에 길을 나서고 그 길을 나선 그 동료들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무정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정이 없는 세계, 사랑이 없는 세계, 서로 돌아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어두운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조금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시대가 어두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할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여러분 모이기 힘듭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또 전쟁이 났을수록 또 세상에 어떤 팬데믹이 올수록 사람들은 다 혼자 숨습니다. 혼자 숨고 가족끼리 숨고 내가 아는 친구와 숨고 그렇게 서로 같은 결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만 모입니다. 어두운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늘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이기 어려운 때가 가까울수록 더 서로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두울수록 서로 개인화될수록 살아남기 힘듭니다. 서로 더 죄를 범하기가 쉬워집니다. 흩어질수록
더 악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 서로 개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서로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구제하지 않습니다. 자기 걸 더 움켜쥡니다. 그러면 또 더 악하고 더 안 좋은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고, 그럴수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사정과 여건이 어떤지 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 구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나는 겁니다. 같이 살아나고 같이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악한 세계에 살수록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악한 것을 서로에게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팀워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팀워크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기대라는 찬양 속에는 특이한 가사가 있습니다. 기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라는 것, 그죠? 내가 가장 됐으면 좋겠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라고 하는 찬양에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고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라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는 것이 같아서 사랑과 선행을 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대라는 겁니다. 팀워크를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성탄 행사, 뭐 선교, 기타 다른 것들, 그냥 그거에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고 같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